저는 포도가 소작인의 비유 말씀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포도주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고서 이것을 소작인들에게 경작하도록 빌려주고서 떠납니다. 그래서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하인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내주기는커녕 소작료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때리거나 아예 죽여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그 아들을 보자 한줄 걷어서 저자가 바로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그러고는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 비유 말씀의 본뜻은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당신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잘 지키지 않고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하느님께서 보낸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들은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뜻합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살고 그중 일부를 소작료로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비유 말씀에 나오는 소작인들은 소작료를 내기는커녕 그 땅마저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의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소작료는 도사하고 그 땅마저 차지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이는 못된 소작인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비유 말씀을 현재를 사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봅니다. 첫 번째, 우리도 이 세상 것들을 잠시 빌어서 쓰는 소작인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이 내 것이라는 의미는 순전히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생산해내고 또 내 능력에 의해서 얻은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얻은 가치들은 내가 내 힘으로만 얻은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생명부터가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얻기까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푼 돈을 들인 것도 아니고 전혀 수고가 있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생명을 얻기까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공기도 물도 햇볕도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소유하고 사는 집과 땅을 생각해보면 이 땅과 이 집은 내가 나기 전에 나 아닌 누구의 소유였고 또 내가 떠나면 누군가의 소유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얻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얻은 재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의 활보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를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인생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가지 고통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절을 보면 욥이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야훼께서 주셨던 것 야훼께서 도로 가져가시니 다만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지. 내가 애지중지하거나 갖고 싶은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소작인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자신들이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 말씀에 나오는 소작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이들은 땅을 차지해서 자기들이 땅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작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종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아들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과 그 경작하는 그 계약을 할 때부터 소작료를 안 내려고 확심을 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소작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결실을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수확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고, 그래서 땅 주인에게 돌아갈 몫을 내주기가 싫었을 것이고, 결국에는 욕심은 욕심을 불러서 땅까지 소유할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범죄에 빠지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볼 때 이들도 그랬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죄가 쌓이다 보면, 소죄가 쌓이다 보면 대죄가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되고 이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기회조차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하도록 합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비유 말씀에서 나오는 소작인들은 자기들이 땅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상속자인 아들을 없애버리면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착각하도록 만들어놨는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세상 모든 것이 실제로 자기 소유는 없다 하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로 머리를 든 사람 치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행동을 보면 이 사실을 도대체 아는 사람들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삶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착각에 이르기까지 됐는가? 그 원인을 보면 역시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제 정신을 빼어놓고 사람의 일을 나중에는 포기하도록 스스로 만듭니다. 욕심은 비단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욕심, 건강해야 되지만 그것이 욕심으로 나와서, 욕심이 나와서는 안 된다. 또 외모, 지식, 자녀, 배우자 등등, 대인관계, 시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순수해야지 욕심에서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수만